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역시 제 기대를 어긋나지 않는군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나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이 이 응답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의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렇게 응답의 시작을 만들었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도 남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고 또 그 응답의 모든 과정 속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주민이 있는 걸 봤어요.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려가면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냥 기근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그게 심했다. 견딜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그 땅에 살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대 보십시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에요. 낯선 땅이에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무런 정보가 없이 깜깜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려갑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뻔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름을 받고 걸어가지만 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아브라함 행동에서 이전과의 차이점을 하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것,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힘든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했던 사람, 그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났던 사람이. 자, 그런데 그때는 있었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에 있을 때부터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에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행동을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땅에 찾아온 기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사람들과 같이 애굽으로 인도하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근,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움직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주민이 있는 걸 보고 좀 실망하고 낙심할 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탁 강해져가지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이 기근의 시간에도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좀 있으라 할 거면 이 땅에 있어라, 아니면 이 기근이 심하니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와라, 뭔가 하나님이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내려가고 났더니 그제야 가서 이것이 내려가면 안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왔더니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 잘 안 돼요. 뭐가 좀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한번 해봐 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그것에 따르는 열매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과는 다른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니까 내 책임만 아니잖아요. 누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 안 해준 하나님 책임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설교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미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아멘입니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거듭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자꾸 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때마다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숟가락은 이렇게 쥐고 젓가락은 이렇게 쥐고 공부할 때는 이런 자세로 앉아서 하고. 여러분, 걔가 초등학교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럽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만 그 다음에는 혼자 하도록 시켜봅니다. 잘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도 치고 수정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마다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가지마, 여기 있어, 야 내려갔다 와, 언제 다시 올라와, 이거 원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원하시냐고? 이런 신앙생활 원하세요?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때 말 안 해줬냐고. 이미 가르쳐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걸음을 가는 건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싹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안 물어보고 말씀에 싹 앞서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한 번이고 2번이고 나타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이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첫 번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번 응답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죄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끊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유혹도 우리 앞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반복적일 뿐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내가 발을 내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앞에는 이제는 우르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유혹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여러분, 우르만큼이나 그 시대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애굽이 우르에 살 때는 어쩌면 풍문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그 애굽이 어느 날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제 우르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어딘가를 떠나야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우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애굽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변명하고 싶을지 몰라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할걸요. 하나님, 애굽과 우르는 다르잖아요. 전에 저는 우르에 살 때는 애굽은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앞에 애굽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한 이것은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고 나니 애굽이 곁에 있어요. 장소만 다를 뿐 우르와 애굽은 영적으로 통해 있습니다. 이 두 곳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를 우르에서 떠나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은 애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걸을 수 있는 애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삶의 고난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삶의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죽어져 가고 이 땅에서 다 썩어져 갈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미 떠난 세상의 유혹과 끊어야 돼요. 반드시 떠나야 되고 다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이 일에 끝까지 부르심으로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 모두 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근에 따라서 말씀보다 앞서 걸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믿음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내려갔다고요? 거류하려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류하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류민이다, 거류한다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문객과 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근을 피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기근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잠시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던 거지 애굽의 백성이 되고 애굽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어요. 잠깐이야. 이번 한 번이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남들도 다 저렇게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단지 거류하려고 했어요.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속삭임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남들은 어떻게 하든 세상은 어떻게 하든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능력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만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지금은 잠깐 순종하고 지금은 잠깐 떠났다가 하나님 제가 바로 돌아올게요. 이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원수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속삭여요. 야, 이번만이야. 남들 다 하잖아. 더 가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다음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는데 너무 지금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에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또 아들 이삭의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가요. 이 그랄은 어디냐면 애굽하고 맞닿아 있는 땅이에요. 가까운 땅이에요. 결국 뭐하러 간 거예요?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려고 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을 다 보았음에도.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한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해에, 그 기근이든 그 해에 농사를 해서요,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그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까지 응답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기근을 보지 마세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보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환경에 이끌려가면요, 우리는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끝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뿐이에요. 특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근의 때를 지나가려면 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인간적인 방법이 더해지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좀 인간적인 방법을 가미해봤어요. 좀 더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기근보다 더 큰 재앙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죠? 어떤 일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대답 잘하세요. 가축을 빼앗기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 아내를 빼앗긴 게 더 큰일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지금 집에서 식사 못 얻으시는,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 확실히 하세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아내를 잃어버리면 더 큰 재앙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이번 주가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대로 내려갔다가는 꼼짝없이 내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내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거류민 아닙니까? 이방인은 나그네 아니에요? 아내를 뺏어버리면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너희라고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는요,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곳인지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들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뭘 줘요? 믿음을 주고 담대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두렵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없이 불쌍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바로 그 세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지 않는 아브라함은요, 세상 가운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아내를 빼앗겨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한없이 초라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의 때를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앞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도리어 초라해지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뿌리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행동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아니에요. 말씀보다 앞서간 아브라함이 가진 본 모습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때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신만만해서 갈 수도 있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한 어려움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이 바로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그리고 알게 했어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자신을 속인 것을 책망하고
그 많은 주었던 재물과 함께 아내를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몸을 통해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끝까지 응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한 후에도 여전히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행할 것인가. 여기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끝까지 응답하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